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주말의 명화였는지 명화극장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어릴 때 하여튼 누이들과 함께 봤던 영화, 나중에 군목이 된 다음에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패튼의 전차군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IPTV에서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패튼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때 그 사건의 배경이 언제냐면 2차 대전 때 1944년이니까 종전 직전이죠. 1944년 12월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사단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단, 백일 공정사단 또는 백일 공수사단 그렇게 말하는데 제 군번줄에도 그 백일 공수사단의 심벌, 엠블렘이 제게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근무할 때 우리 위쪽 지역을 담당했던 그때 당시에 미군 사단이 백일 공정사단이었어요. 독수리가 딱 새겨져 있는 유명한 마크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의 배경이 되는 게 이 백일 공정사단이에요. 유명한 사단입니다. 전통에 빛나는 사단이고 미국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단이에요. 101st 디비전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백일 공정사단이 독일을 향해 1944년 12월 막 진격해 나가면서 벨기에의 바스톤이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시켰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바스톤에 도착한 백일 공정사단을 독일군이 삥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일종의 함정에 빠진 거죠.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지금 후속하는 부대가 속도가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 눈보라가 계속 치거든요. 그러니까 후속해 오는 부대들이 늦어지고 백일 공정사단은 예정보다 일찍 들어가서 바스톤을 함락하다 보니까 그만 독일군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미군의 수뇌부들이, 연합군의 수뇌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때 패튼 장군이 우리가 가겠다. 패튼 장군이 지휘하는 전차군단 우리가 가겠다. 지금 주둔해 있는 곳에서 바스톤까지가 160km에 100마일 떨어져 있어요. 수뇌부가 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160km를 급속 행군해서 걸어가 본들 가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거다. 너무 무모하다. 안 된다.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제대로 진격해 가기도 어려울 거다. 그때 패튼이 고집합니다. 아니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튼이 고집해서 전차군단 부하들과 함께 눈보라를 뚫고 바스톤으로 진격해 갑니다. 진격해 가는 중에 소식이 하나 날라와요. 포위하고 있던 독일군의 지휘관이 그 백일 공정사단, 그때 사단장이 테일러 장군인데 투스타, 이 테일러 장군이 본토로 출장 가 있었고 앤서니 맥칼리프라고 하는 완스타 준장이, 부사단장이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이 앤서니 맥칼리프에게 독일군 지휘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편지? 사네립 왕의 편지처럼 항복해라. 너 항복해라. 괜히 부하들 죽이지 말고 우리 불필요한 살상하지 말자.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패튼이 묻습니다. 그 부관에게, 소식을 보고하는 부관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앤서니 맥칼리프라는 준장, 아주 젠틀하고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래서 단 한마디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유명한 장군인데 이 장군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너츠입니다. 너츠, 견과류들. 근데 이게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 엿드세요. 그런 욕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의미인데 두 글자인데 그건 차마 강단에서 제가 못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욕설을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평소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 욕설 한마디가 그 앤서니 맥칼리프를 보좌하는 참모들에게도 기운이 됐을 뿐더러 그 소식을 들은 패튼이 그 영화에 보면 호방하게 웃습니다. 막 웃어요. 야, 앤서니 맥칼리프 그 친구 멋진 친구야. 그 친구 구하러 가자. 그러면서 keep moving, 계속 진격.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가끔 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 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투 의지인 거죠. 지휘관이 싸움의 의지를 보인 거죠. 항복? 무슨 소리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때 그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무리해 보였지만 무리를 해서 진격해간 바스톤 턱 밑에서 집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군 화력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투기가 날질 못해요. 왜? 눈보라가 계속 몰아쳐요. 끊이질 않아요. 정보 참모가 와서 보고하는데 내일 모레까지 눈보라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그때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 그 패튼 장군이 채플린 목사님, 군종 목사님을 불러라. 그리고 중령 군종 참모 목사님이 와요. 왔더니 상황을 설명하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목사님이 기도문을 좀 써주십시오. 날이 개야 우리가 전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백일공정사단의 전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갤 수 있도록 기도문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문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부하들 전부가 다 장병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문을 써서 줘요. 패튼 장군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쫙 영상으로 여러 화면이 보이면서 패튼 장군의 기도 음성이 쭉 들려요, 영화에. 그리고 난 다음 장면, 화창하게 갠 하늘에 연합군의 전투기가 쫙 패튼 장군 위를 날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패튼 장군이 또 호탕하게 얘기합니다. 참모에게, 채플린 군목 목사님에게 훈장을 줘라. 훈장.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미군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장군들이 많죠. 위대한 미군의 장군들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장군이 이 패튼입니다. 4스타가 못 됐어요. 3스타예요. 강성이었어요. 4스타가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명장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패튼 그러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 필승의 신념입니다. 엄청난 자신감, 필승의 신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 패튼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패튼이라는 장군은 우리 부대는 이길 수 있다, 우리 부대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면 승리한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부하 장병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할 땐 부하들이 입이 나왔겠죠. 힘들으니까. 근데 훈련할 때 흘린 땀방울 하나가 전투 현장에서의 핏방울이 된다. 땀을 흘리면 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늘 훈련은 강력하게, 그러나 나머지 여건들은 최대한 부조리를 없애고 휴식하게 해주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튼 장군의 필승의 신념은 첫째,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 있는 부대원들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대 부하들을 신뢰하는 거죠. 왜? 자기와 함께 그렇게 훈련해 왔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위대한 지휘관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지휘관이에요. 당장의 부하들이 힘들어하죠. 힘들어? 그럼 쉬지 뭐. 비 오네? 쉬지 뭐. 좀 춥지? 오늘은 실내 교육.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죠. 당장은. 그러나 그건 부하들을 죽이는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전투 안 하고 눈이 온다고 전투 안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기상 상황 하에서도 늘 전투를 가상하여 또 전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된 자기 부대원들을 향한 신뢰, 이게 1번이었어요. 패턴의 자신감의 근거, 필승의 신념의 근거. 두 번째, 패턴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늘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야. 나는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야.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언제나 들으신다. 늘 자기 부하들에게도 참모들에게도. 패턴이 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모들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늘 나는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 그러니까 패튼 장군을 지휘관으로서 그 지휘관의 중심을 참모들이 느끼는 거죠. 그저 그냥 부하들을 쥐어짜는, 그래도 군대 격언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도 저 지휘관이 짜면 물이 나올 것 같다.
하도 쥐어짜니까.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입니까? 근데 그 지휘관의 중심을 향한 인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로 부대를 위해 기도하고 부하들을 위해 기도하고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기 지휘관. 페트는 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명장 중에 명장으로 지금도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 필승의 신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도 참 애매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망대 건축의 비유라고 그러고 하나는 왕의 전투의 비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망대 건축의 비유가 뭡니까? 망대를 건축하려는 사람이 건축하기 전에 이 정도로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건축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본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너무도 당연하죠. 견적 뽑아보잖아요. 견적. 예? 그리고 이 정도면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건축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무모하게 망대 필요해? 그냥.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짓다 보니까 뼈대만 놓고 다음 건축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또 하나는 왕의 전투의 비유예요. 1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의 병력이 2만 명이에요. 왕이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우리는 1만이고 저기는 2만, 일단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나와버리고 우리 지형이고 우리 병사들은 여기 지형에 익숙하고, 그럼 한번 승산이 있어, 해볼 만해. 그러면 전투할 테고,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안 싸우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왕이죠. 그게 망대 건축의 비유와 왕의 전쟁 비유예요. 전투 비유.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왜 하셨는가? 왜?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안식일에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 7절 이후에 두 번째 보면 언제나 잔치집에 가서는 말석에 가서 앉아라, 겸손해라, 상석 가서 자리에 앉는 거 즐겨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잔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로 25절에서 35절이 오늘 이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래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 비유의 앞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26절, 27절 그리고 3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신 수업 내용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더 구체적으로 가족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버려야 한다. 미워하지 않는다가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시더니 망대 건축의 비유, 왕의 전투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33절에 이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앞에도 뒤에도.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똑같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망대 건축의 비유와 왕의 전쟁 비유를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는데 내 제자 되는 것 뭐 해봐라?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소유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너희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가 되어 내 뒤를 따라오겠는가? 한번 계산해봐라. 여기 네 인생을 걸어도 되는지, 너의 삶을 여기에 나에게 베팅해도 되는지 계산해봐라.
그리고 답이 나오면 날 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대 건축의 비유와 왕의 전투 비유는요, 근거 있는 자신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기본급이 얼마고 내가 상여금 몇 프로 줄게.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말이야, 점심 식사는 제공해. 그리고 가끔 저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면 보여줄 게 많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장면을 내가 보여줄게. 물 위 걷는 거 봤어 사람? 그거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래요. 계산해 봐. 야, 니들도 계산기 두드려 봐. 계산해 봐. 헤아려 봐. 너희 인생 전체를 나에게 걸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봐. 왜 그러신 거예요? 제대로 계산해 보면, 제대로 주판을 튕겨보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 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할렐루야. 그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영적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다 계산해보고 뒤따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표정들 보니까 난 계산한 적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다 계산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야 이거 손해. 주일날 아침에 나오라 그러지, 가끔 오후에도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라 그러지, 뭐 금요일날은 또 속회라고 가정별로 모이라고 그러지, 멸치도 사라고 그러지, 소득의 10분의 1 드리라고 그러지, 헌신하라고 그러지,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지. 와, 여기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여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까? 귀한 리액션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리액션이었어요. 이 리액션에 운율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너무 당연하다 그거죠. 나 계산해 봤는데 이 길에 생명이 있더라. 힘들어 보이는 게 힘든 게 아니더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했던 예수님, 그런 이유가 있더라. 그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무겁긴 했는데 십자가 짊어지고 걷다 보니 어느샌가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야, 순간순간마다 맺어놓은 풍성한 열매들이, 그래서 느끼는 행복, 영적인 보람, 기쁨, 영광, 하나님이 그거 그 길에서 허락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희생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내놓아야 될 것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목숨까지도. 그게 순교자의 삶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답은 예수님. 그렇게 계산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아이고 저 머저리들, 너 왜 그렇게 사냐? 좀 누리고 살아. 할 것도 하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때때로 안 보일 때는 말이야 못할 짓도 하고 사는 거지. 야 11계명 10계명인 줄 알지? 11계명이야 원래. 11번째 계명이 있어. 뭔데? 위에 10계명을 어길 시엔 절대 들키지 마라. 그냥 안 들키고 하면 돼. 안 들키고. 그 사람들 눈에는 사람의 눈만 의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들킬 재간이 있습니까? 누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니들 왜 그 길에서 고생하냐? 여기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 계산해 본 사람들이에요. 두드려 본 사람들이에요. 주판을 튕겨 본 사람들이에요. 가끔 계산했던 결과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게 늘 갱신되는 거예요. 아차, 아차. 그리고 다시 계산해봐도 늘 대답은 같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거든요. 여러 길 옵션이 있으면 다양하게 경험해 볼 텐데,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창호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오직 그 길만이,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계산해봐. 답은 나올 수밖에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는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모두 내게로, 모두예요. 모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못 보던 것에 눈이 떠질 수 있는 거죠. 고생으로 보이고 고행으로 보였던 일들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을 리크루트 하실 때 그때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밤새 베드로 요한이 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어마어마하게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했던 그때 어떻게 결단한 겁니까?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의 결단, 계산기 두드려 본 다음에 이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그 모든 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금 제자 훈련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 클래스에 나오는 자기의 소유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근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그 길 위에 섰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를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게 소금 얘기예요. 그렇게 오겠다고 나한테 베팅했는데,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 길 따라간다고 뒤따라오고 있는데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자꾸 그 길 위에서 이탈하거든요. 궤도에서 이탈되거든요. 그러면 소용없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하등 쓸모없다. 그러니 늘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의 근거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의 저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마인드 컨트롤에서 오지 않았어요. 체면 상태에서 온 게 아니에요.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근거 있는 자신감,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할렐루야.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반드시 세 가지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에게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자신감을 증명하는 일도 된다.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워십갓,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냥 영적 허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지금 제대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들에겐 반드시 첫 번째 워십갓,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love people,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live responsibly,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리트머스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첫 번째, 워십 갓,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힘과 능력으로 충전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망각하고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최우선의 일에 방점을 찍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버트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이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인용도 합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군대에서 이거 행군 출발 기도할 때 많이 인용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몰간 목사님이 쭉 다 이해가 됐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대요. 생각해 보니까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막 날개짓?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저 참새처럼 경망스럽게 막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요. 딱 펴고 활공하잖아요. 여러분 미군 계급장 우리랑 똑같이 제너럴 장군은 별로 스타로 표시합니다. 별 원스타 밑에 대령이잖아요. 대령 영어로 커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령의 미군 계급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흔히 그 말똥가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거 하나 소령, 두 개 중령, 세 개가 대령인데 미군은 그거 하나의 황금색 그게 소령, 검정색 블랙 하나인데 블랙이에요. 그게 중령이에요. 그리고 대령은 완전히 달라요. 대령이 독수리예요. 대령 계급장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 왜 독수리냐 그랬더니 그 스타 하늘에 떠 있는 스타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높이 나는 새. 그래서 가장 높이 나는 그 독수리가 별과 가장 가까운 거죠. 별이 될 수 있는. 그 독수리가 생각해 보니까 막 자기 날개 힘으로 날개 근육의 힘으로 막 양력을 일으켜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나? 독수리를 가서 공부했대요. 도서관 가서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막 날개짓이 아니라 상승하는 온난 기류를 찾아 자기 몸을 맡기는 거래요. 딱 타면 쫙 지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온난 기류에 그렇게 딱 올라가서 활공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류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그 힘의 비밀 원천이라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그 힘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근데 거기에 우리를 맡기면 다 힘들이지 않고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막역한 사이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에 의지하다라는 단어 대표적인 게 하나는 릴라이고 하나는 디펜드인데 어감이 달라요. 릴라이는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에게 의지하다 그런 뜻이고요. 디펜드는 그 존재의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기대는 것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땐 릴라이를 쓰겠습니까? 디펜드를 쓰겠습니까? 릴라이 온 God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상승하는 온난 기류를 체험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영광에 우리의 영을 무임승차시키고 맡기는 거죠.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함께 아멘하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올리는 영적 상승 기류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의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피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특권으로 축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거 예배 유치부 예배 드리면 그걸로 예배 드린 거지, 중등부 예배 드리면 그걸로 예배 드린 거지, 이런 교사들 없을 거예요. 하도 강조해서. 너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배, 어른으로서의 자기의 예배에 참여하여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지. 그냥 가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유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로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눈에 뻔해요. 고갈되고 말아요. 없어지고 말아요. 상승 기류를 타본 적이 없어요. 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찬양이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게 예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늘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으로 높이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나 아닌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닮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자녀들이 부모님 닮는 거 당연하죠. 기가 막히게 닮잖아요. 자는 모습도 닮고 씹는 것도 닮고. 참, 그 가장 위대한 인간 복제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 DNA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 DNA 속에 코딩 시켜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하나가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아닌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행복,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들, 여러 명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더 실감할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형이 동생을 챙기고 막 그냥 안내하고 그냥 공부도 시키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다 돕고 흐뭇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왜? 그게 아픈 손가락들이거든요. 자녀들 가운데 조금 힘들어하는 자녀들, 부모 입장에선 거기에 마음이 더 가게 돼 있는데 그 자녀를 다른 형제가 도우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들 셋이잖아요. 이 아들들을 제가 군에서 다 출산했고, 물론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출산했지만 군대 가니까 전부 군종병들이 사실은 우리 아들들을 다 키웠어요. 군종병들이 얘네가 매일 데리고 케어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 초기 군종병들은 우리 둘째 낳았을 때 우리 용준이 기저귀도 다 갈고 그랬어요. 걔네가 다 갈기도 하고 닦고 그러면서 늘 우리 큰아들 오면 군종병들 중에 이 좀 터프한 친구들은 다 맨날 싸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딱 요걸 가운데로 이렇게 딱 해서 인중 밑을 딱 맨날 연습시키고 이겨야 된다, 늘 이겨야 된다. 딱 이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야, 장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들이 부끄러워서 해야 되겠는가? 니들은 언제 가든지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담대해야 된다고 집어 던지고 속으로는 불편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컸던,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늘 군종 삼촌들이, 야, 혹시 누가 학교에서, 왜냐면 학교를 매번 전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가서 적응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잘 아니까, 야, 새로 전학 왔는데 새 학교 괜찮아? 괴롭히는 사람 없어? 괴롭히면 얘기해. 삼촌들이 산에다 묻어버린다 너네.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서도 내 자녀의 길을 세워주는 얘기니까 아버지로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다 이제 아이들 다 들어왔을 때 우리 큰아들은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셋째가 막내가 3학년으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더 편하니까 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연습을 하는데 영어 발음을 연습하는데 배터리, 컴퓨터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는 늘 컴퓨터,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아이들에게 자식이 막 혀가 꼬부라졌네 이게 뭐 이런 거 하니까 그 동질감을 회복하려고 그걸 딱 지 큰형하고 둘째가 보더니 잠깐만 혹시 너 괴롭히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야 있으면 얘기해. 우리 형들이 너 산에다 묻어버린다. 우리 막내가 이걸 학교 가서 늘 얘기하면 조금 보면 너 우리 형들이 산에다 묻어버린다. 너 우리 형들이 산에다 묻어버린다.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용민이가 너무 과격한 용어를 쓰는데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흐뭇한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막내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진짜 묻어버린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이게요 자녀를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낙심당한 자녀를 돕는 형제들, 부모는 좋을 수밖에 없고 든든할 수밖에 없고 시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 이해돼요. Love people.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 아닌 타인에게, 이웃에게, 동역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겠어요? 세워주신 리더, 선교회장, 속장, 리더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박수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love people,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live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사는 거예요. 책임을,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의 책임,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 예수님 제자로서의 책임. 여러분, 제일 못난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에도 보면 존경받는 지휘관들은 언제든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심할 때까지는 참모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다 듣죠. 그러나 최종 결심은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부대의 성패의 모든 문제는 지휘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에게 왜 치리권을 준 겁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려운 결심이지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기 전까지는 이 의견도 듣고 저 의견도 듣고 이 의견도 듣고 다 참고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방송 사고가 났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다 담임 목사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 책임지라고 치리권을 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치리하라. 책임지고 치리하라. 그게 특권인 것 같지만 무거운 의무고 십자가예요. 그걸 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군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못난 지휘관들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게 녹색견장의 무거운 의미인데 이 참모 저 참모 부하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뭐 환경 탓하고 아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 그 감투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지라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집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거 짊어지고 가면서도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늘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체가
필승의 신념으로 선 거 아니냐? 계산기 두드려 본 거 아니냐? 근거 있는 자신감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필승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모르세요? 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망대 비유, 전쟁 비유 한 거예요. 건축자도 계산기 두드려 볼 거고 전투를 앞둔 왕도 다 헤아려 보고 결정할 터인데 니들 다 해봐. 근데 결국은 지게 돼 있어. 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계산했다면. 여기에 지금 제대로 계산기 두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언제나 계산의 결과로 제대로 헤아려 보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여러분 그 멋진 교회,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승의 신념, 근거 있는 자신감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고 예수님 제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짠맛, 예수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